속는다는 거, 거짓말에 속는다는 거, 이건 참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속고 거짓말 당하는 이 일이 깨닫기만 하면은 되는 거라는 거죠. 거짓말쟁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기만 하면은 금방 거짓을 못하죠.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데 사기꾼이라는 걸 알기만 하면 사기를 더 이상 안 당하죠. 그래서 이 사단에게 속는 부분이 진짜 이게 무서운 부분인데, 그러나 반대로 깨닫기만 하면 거기서 벗어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마다 군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집중훈련을 가게 되는데요. 그 군이 초대교회에 한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땅의 문제가 알코올 문제, 돈 문제, 경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술 먹는 것도 영적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만 했대요. 근데 그날 밤에, 그날부터 딱 술이 끊어졌대요. 그냥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경련을 하면서 뭔가 쑥 나가는 느낌을 받았대요. 본인이 술을 먹을 수밖에 없도록 뭔가가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 거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 알고 그거 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것도 알지만은 거기에 계속 끌려가거든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걸 아는 순간 끝납니다. 그래서 먼저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에게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믿어져요. 안 믿기도 하죠. 또 처음에는 안 믿어져서 안 믿다가 나중에는 자의적으로 일부러 안 믿기도 해요. 그게 악한 건데 이미 그 상태까지 가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온 거죠. 근데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고 싶은데 안 들리는 거죠. 속아 있는 상태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미 세상과 사단에게 딱 속은 상태는요, 첫 번째가 예배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말씀이 그냥 왱왱왱하고 지나가. 그런데 이런 건 또 들려요. 세상 말은 참 잘 들려요. 세상에서 하는 말은 너무나 믿어져. 뉴스거리들은 왜 이렇게 나한테 잘 들리는지.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리는데 사람 말은 왜 이렇게 또 잘 들리는지. 사람이 하는 말은 왜 이렇게 맞고 그 말은 왜 이렇게 믿고 싶고 그러다가 사기도 당하고 이거 좋다 그러면 그건 왜 그렇게 좋아 보이는지. 아니 인터넷 쇼핑할 때 사진 보고 거기에 나오는 광고 보고 좋다는 생각이 드니까 쇼핑하잖아. 근데 왜 하나님 말씀에는 못 가고 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을 못하죠? 그런 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터넷에 떠 있는 그건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는 내 마음에 사모함이 없어. 그게 벌써 장악된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 것, 사람의 것만 나에게 관심이 가고 그것만 나에게 좋아 보여. 하나님의 것, 말씀, 기도, 전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 훈련의 자리, 거기는 늘 갈등이 돼. 아예 관심도 없어. 그게 이미 속은 상태입니다. 이미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상태죠. 그래서 세상 말에 내가 계속 끌려가고 사람 말에 빠지는 사람은 결국에 내 생각에 딱 사로잡히죠. 그래서 어제 산업선교 첫 번째, 왜 사람들이 안 되고 무너지느냐? 갇힌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갇힌 상태. 어디에 갇혀 있어요? 세상과
3, 6, 11에 완전 갇혀 있는 거죠. 그 갇힌 상태에서는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는 게 예배예요. 그럼 본인이 갇힌 걸 봐야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겠죠. 오늘 말씀 듣다가 내가 갇힌 상태가 보이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갇힌다니까요. 세상의 것에 딱 갇혔어요. 세상에 창살 없는 감옥에 딱 갇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죠. 본인이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딱 가둬놨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걸 함정 올무틀 이렇게도 말씀하신 거고요. 그게 어쩌면은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한 번도 그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본인이 갇혀 있는데도 갇혀 있는 걸 몰라. 그냥 그게 내 삶이고 당연히 이렇게 사는 거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한 번도 풀려나 본 적이 없는 상태, 그걸 신분이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는 상태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딱 갇힙니다. 사람 말, 세상 기준에 딱 갇혀버리죠. 그 틀에 딱 갇혀버리죠. 거기서 교회 와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그 틀을 무너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서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이 세상 거 얻을까봐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그렇게 해요. 전도도 그 갇힌 상태에서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또 70인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서 전도하고 와 이러니까 가서 전도했잖아요. 전도하는데 전도 응답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 일어나고 응답이 막 왔어요. 예수 믿고 막.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죠. 갇힌 상태에서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갇힌 상태에서 풀려났는데 순식간에 3,000명 제자 오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이 갇힌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이 나타난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칩니다. 그게 제가 먼저 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여러분이 먼저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까? 꼭 목사님이 먼저 돼야 나도 될 겁니다. 이렇게 뻗팅기고 있습니까? 아니, 성도가 중직자가 응답받아서 목사님의 말씀이 성취된 그 증거로 말미암아 목사를 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도 별로 안 믿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성도가 막 응답이 일어나니까 목사가 살아나는 거죠.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중직자가 되기를, 또 그런 목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먼저 응답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다 살리겠다, 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갇힌 상태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갇혀 있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언제 갇혔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고 태어나 보니까 사람들의 그 어떤 기준 문화에 딱 갇혀 있는 상태. 그게 알고 보니까 사단이 틀이잖아요. 이 틀, 가정과 가문의 틀로 완전히 또 묶여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행동들은요, 결국 그 근원의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이요? 생명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게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두려움으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죽기가 무서워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죽기가 무서워서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행동에 계속 이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요, 이 저주와 재앙의 굴레가 계속 반복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전도도 하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갇힌 상태로. 그래서 어느 날 문제가 턱 터지네. 어느 날 막 병원 갔더니 막 큰 병이 나게 왔네.
교회 생활 잘했는데 한 번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술에 계속 사로잡히네. 한 번도 이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진짜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단은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은 게 문제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게 사단에게 속은 거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도 그렇게 속인 거다. 성경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진짜 지금도 24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24시 살아서 역사하면서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를요. 구원받은 사람들 더 공격하겠습니까? 이미 자기가 잡고 있는 감옥 안에 가두고 있는 사람들을 더 공격하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영적 눈을 떠야 되는 거거든요.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특히 구원받고서도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려는 사람을 가장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기에 감각이 없다면요,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구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24시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숨어서 불화전을 쏘고요. 이미 세상은 사단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보니까 세상의 임금이고요. 고린도서 4장 4절 보니까 세상의 신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 같죠? 세상이 좋아 보이지요? 그 사상을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빠져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건데요.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른다.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걸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다주는 어떤 좋은 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수 자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좋은 거 생기는 그걸 보고 종교생활 하는 중이지 예수님 자체를 믿는 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왜 십자가에까지 죽이셔야만 합니까? 우리의 돈 문제, 우리의 경제 문제, 가정 화목, 자녀의 잘됨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합니까? 진짜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불교 다니는 사람이 더 부자 아닙니까? 이상한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애플 이런 거 아닙니까? 다 3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경제를 다지고 있고 세상 권세를 다지고 있는데 그런 걸 원한다면 그쪽으로 빨리 가는 게 나은 거죠.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이란 존재가 분명히 있고 이 사단에게 속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닿았고 그것이 진짜라면 우리는 예수밖에 길이 없는 겁니다. 교회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하나로 끝내지 않으면요, 복음으로 끝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사단에게 밥이 됩니다. 구원 하나로 끝나야 돼요. 끝이 나지 않은 사람은요, 사단에게 완전 밥입니다. 밥.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타요. 복음 아닌 그 99%, 그 1%를 사단이 반드시 틈을 탄다니까요. 100% 믿음 속으로 가지 않으면요. 100%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완전하다는 믿음이에요. 복음은 100% 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 믿음을 한번 체험해 보셔야 돼요. 저는 진짜 소망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그 증거가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일마다 좀 나오는 그런 포럼이 되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오늘 하루도 복음만을 생각하고 복음만 선택하는 그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선택 가운데 오는 응답들을 포럼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고요, 지식이 아니고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진짜 내 인생에 어떻게 복음이 나에게 응답되고 증거됐는지 복음의 증거를 남기는 복음 인생 자체가 인생 스토리 자체가 구원의 길이 딱 되어진 그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습니까? 외운 구원의 길 말고요. 여러분이 진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 가운데 있었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겠죠. 사단이 역사하면요, 진짜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보이잖아요. 방금 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사람과 한번 대화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또 이렇게 특히 부부 싸움할 때라든지 친구들끼리 싸움할 때 방금 전에 이렇게 말해놓고 방금 지금 그거 말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녹음하지 않고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완전 진짜 꼭지 돌죠 막. 지금 아담의 상태가 딱 그런 상태고 그런 사람들의 상태가 딱 아담처럼 사단에게 잡힌 상태예요. 아담이 방금 전에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딱 찾아오셨는데 본인의 문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 본인의 문제가 방금 전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거라고 말을 해야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제가 먹게 됐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저 사랑하는 저 아내가 그래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은요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아담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했다는 말씀이 안 나와요. 돌이킨 말씀이 안 나와요. 뭐라고 계속 말하냐? 벗은 게 문제다. 그래서 나뭇잎에 있고.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방금 전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을 불순종한 이거를 몰라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말을 못해요.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을 못해요. 분명히 2장 17절 말씀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죠. 그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말씀과 아예 멀어졌어요. 불순종한 죄를 모르게 됐고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것을 모르게 됐고 본인이 사단에게 속았다는 것도 모르고 있죠. 이걸 몰라요. 방금 전인데 방금 전에 사단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단 한 가지 그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불순종해서 먹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이 상태를 모르게 됐다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죽었다 이럽니다. 이해되세요? 죽었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아니라 내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뭔가 문제 때문에 서로 자기 것만 계속 주장하고 싸울 때 보면요, 결국 문제를 드러난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사모님과도 그 부분이 우리 사모님이 한번 또 깨달아졌을 거예요. 본인이 드러난 것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문제래. 내가 그렇게 말했고 내가 사회 볼 때 그렇게 말해서 자기가 화가 났대.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난 거를 이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왜 전화 안 받았어 이러니까 이제 왜 거기서 그런 말을 하냐고 막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 난 너무 황당하고 좀 그래가지고 막 계속 웃었어. 그랬더니 그걸 비웃음으로 듣고 약간 비웃음도 약간 섞여 있었겠죠. 너무
너무 반대로 그걸 해석하니까 뭔가 자기께 뭔가 딱 걸렸는데 지금 그거를 뭐 성도들을 뭐 종교라고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계속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거기서 웃기만 했다고 막 비웃었다고 막 그것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서 꼭지가 돌았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도 잘 안 오시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제 조금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 전부터 이미 뭔가 사로잡힌 부분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죠. 그 전 화요 청년 전도학교 때 제가 막 첫사랑이하고 얘기하고 막 이런 부분에 이미 마음이 좀 여자로서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위에서 뭐 괜찮냐 이런 말 들으니까 그 자존심 상한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잖아. 하나님으로 완전 충분 모든 것일 수 없는 상태잖아. 여자인 게 더 높은 상태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 속에 다 드러나는 게 축복이죠.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이번에는 아주 심하게 저한테 반발을 하더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싸워도 뭐 나는 막 좀 욕을 해도 이분은 욕을 안 하셨는데 이번엔 같이 욕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한다 그랬어요. 왜? 본인도 그런 거 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자기도 한계가 오면 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그래야죠. 그래야 돼요. 죽었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방금 전에 하나님 떠나놓고 방금 전에 불순종해놓고 죄를 지어놓고 사단에게 속아놓고 그걸 몰라요. 그래놓고 뭐만 핑계를 대요? 드러난 것만. 여자만 핑계를 대죠. 여자는 또 누굴 핑계댑니까? 뱀만 핑계대죠. 핑계. 그래서 이 상태에 딱 빠지면요 드러난 것만 딱 문제를 삼아요. 드러난 것만 사실이니까 자기 속의 건 싹 감추고 그리고 진짜 영적인 건 볼 수 없는 상태. 드러난 것, 행동, 말 이것만 딱 핑계를 내요. 상대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무나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던 아담이 너무나 그랬던 그 여자를 핑계를 삼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것도 오직이에요. 오직 벗은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벗은 것. 그래서 뭘 합니까? 나뭇잎을 찾아요. 딱 떠나자마자 나뭇잎을 찾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보니까 나뭇잎으로 가리고 산 지가 참 오래됐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라는 가죽옷보다는 예수님이 원래 누리고 있던 그 나뭇잎이 예수님 믿으면서 나뭇잎이 좀 좋아지게 됐어. 그걸 보고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말해요. 응답 많이 받았다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사람은 계속 감춥니다. 좋은 나뭇잎 뒤에 계속 감춰야 돼요. 나뭇잎이 거쳐지면은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나뭇잎을 싹 걷어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를 보고 가죽옷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과정이 기쁘고 행복한 길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피하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재앙의 그 속으로 절대 선택 안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으로 밀어 넣으시고 이제 나올 건데 그거 절대 조건이라고 그러죠. 그 속에다 넣으시고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는 입은 적이 없어요. 근데 벗어서 부끄럽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뭔 말입니까 이게? 입은 게 없어도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충분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딱 떠난 순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싹 벗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은혜가 벗어진 건 안 보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상태인데 그게 문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상태가 문제입니까?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경제가 문제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다가 자꾸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사라지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모든 게 다 문제일 거예요.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거 책임질 수 있는 한에서는 뭔가 좀 막 이렇게 좀 하다가 그거 좀 문제가 오면 막 옆에 사람 핑계대고 자기 핑계대고 막 분열을 막 오고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사라지니까 원래 상태가 무너져요. 원래 상태가 문제가 돼요. 원래 상태인데 그게 원래 상태인데 그걸 문제시해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문제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셔야 돼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문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문제예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돈 벌면 되잖아요. 좀 불편하다 생각하고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 또 도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그 문제에 완전 딱 갇혀가지고 갈등하고 예배도 안 오고 말씀도 안 듣고 세상으로 확 가버리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네 아버지고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이 믿음의 구조가 사라진 상태예요. 이 믿음의 시스템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요, 이 진짜 문제가 뭔지 모르는 상태가 구원받고도 계속된다니까요. 듣고도 안 돼요. 구원받고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믿음의 행위를 유지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것, 내 육신을 위한 것, 내 성공을 위한 것으로 계속 복음까지도 이용해버리죠. 그래서 처녀들이 그러잖아요. 처녀들이 예수님 믿는 처녀들이 아주 잘 믿는 처녀들이 결혼 대상자들을 찾을 때 진짜 이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믿음 좋은 한 사람만 난 찾으면 된다. 이럴 것 같죠. 근데요, 믿음 좋은 처녀들이요, 세상 조건도 싹 좋아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믿음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근데 은혜죠. 우리 사모님이 저를 선택한 거는 은혜죠.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지금 후회할지도 모르는데 후회할 만큼 어떤 문제를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계속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믿고 능력 받아서 뭔가 일이 잘 돼. 뭔가 막 성취를 해.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응답 오면 그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 그걸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또 예수 믿으면서 다른 행동을 하고 행동이 변화되고 그래서 바른 행동을 하고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세상 기준에서 뭔가 칭찬받을 만한 그런 칭찬 듣는 행동을 하면 그걸 복음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또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막 이러다가 예수님 믿고 성경 말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러니까 사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뭐 절제하고 뭐 이런 그런 행동을 보고 또 이걸 복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기 전에 막 타락하고 살다가 거룩해지고 막 경건해지고 막 그렇게 행동이 바뀐 걸 복음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이 기독교인들이 마치 이게 복음인 것 마냥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이거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뭐 악하게 살고 계속 나쁜 짓 하고 계속 그러는 게 복음입니까? 그걸 복음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둘 다 복음 아니에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에 맞는 대로 딱 가죠. 아니면 자기에게 좀 결핍되어 있는 대로 갑니다. 자기한테 맞거나 자기가 그게 잘 맞거나 아니면 자기가 너무 결핍되어 있던 그것을 딱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다라고 말하다가 결국 평생에 단 한 명도 전도할 수 없고 살릴 수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진짜 복음은 뭐냐? 참 복음은 뭐냐? 내가 살아나는 거고 살리는 거. 나를 살리는 거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 이걸 가지고 전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요. 진짜 그 사람을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 사단 마귀 귀신한테 잡혀있던 그 사람을 건져내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는 팀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순회 팀까지 가는 거를 바로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전도해서 나같이 똑같이 이렇게만 만들어. 그건 전도 아니에요. 교회 데리고 온 거지. 또 다른 361을 만든 거지. 그래서 시작 자체가 361이었다 이래요. 시작 자체가 오히려 세상에 갇혀 있었는데 복음 속에 들어왔어도 복음을 가지고도 갇히게 만들었다 이래요. 시작 자체가 갇힌 상태로 시작이 됐어요. 진짜 그걸 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사역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아니 세상에 갇혀 있었는데 복음으로 또 가둬버린다니까요. 복음 가지고 360일로 가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생의 문제가 답이 안 돼 이제. 그러니까 참아. 종교 생활로 참아. 종교 행위로 참아. 그러다가 문제 터지는 거예요. 질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허리 나가는 거예요. 허리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는 거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한 사람과 함께 팀이 돼서 진짜 이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 팀과 함께 2, 3, 7, 5천 정도까지 가는 거죠. 진짜 살아났다면요. 진짜 죽었었는데 살아났다면요. 그 일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근데 전도를 하고 나서도 딱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하나로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말씀과 내가 안 맞을 때 말씀을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됩니까? 말씀과 내가 안 맞을 때 나를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나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생명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앞에 구원 하나로 끝날 수 있는 그 사람이죠. 복음으로 내 감정, 복음 앞에 내 감정, 구원 앞에 내 감정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대에서 막 흥분해서 막 기뻐서 막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기뻐해라.
우리의 사역의 시작은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전도의 시작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제가 그것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면요, 저는 사꾼인 거예요. 내가 값없이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도 여기에 너무나 많이 빠지는 거죠. 왜요?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기준, 문화에서 형성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공의 기준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고도 뭔가 잘 돼야 되고, 예수 믿고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고도 뭔가 그게 마치 성공인 것처럼. 전도가 성공이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전도가 성공이다라는 말도 그 배경이 전도하면 축복받으니까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돈 많이 벌고 이거를 놓고 전도가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사단이 완전 밥이죠. 하나님과 사단은 절대 안 섞는 거죠.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벗어나는 길이 뭐냐? 복음인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틀에 갇혀서 우리 틀에다 갖다 맞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틀을 깨는 복음이라 해야 돼요. 그걸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내 생명과 내 자녀, 내 가족까지도 다 버릴 수 있는 그 복음. 내 생명과 내 자녀까지도 다 복음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상태. 그 복음이라야만 흑암의 권세가 꺾입니다. 근데 이 복음에서 오직 복음으로 가는 이 과정이 그냥 될 것 같죠? 절대 그냥 안 돼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사단에게 갇힌 상태로 태어났고 사단이 쳐놓은 틀에 각인뿌리 체질을 했기 때문에 안 그러고 싶은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가는 게 인지상정이라니까요. 12 제자가 그런 길을 갔던 게 그 사람들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7명의 렘넌트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세계 복음화 이 복음을 딱 주시고 절대 조건 속으로 딱 밀어넣으신 거죠. 이 절대 조건 속에서는요, 죽음의 고비도 찾아옵니다. 가족도 다 떨어집니다. 노예의 자리로 갑니다. 도망자의 길로 갑니다. 방랑자의 길로 갑니다. 살인자의 길로 갑니다. 살인자들이 따라다니는 그 길로 갑니다. 이 절대 조건에다 넣어놓고요, 진짜 이거를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걸 노예, 포로, 속국이라고 해요. 이 속에다 넣어놓고요, 진짜 너희들이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 해봐. 다 해보는데 이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그때의 복음 붙잡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이 좋은 상태에서 복음을 붙잡을 것 같죠? 그렇게 붙잡는 게 다 이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속죠. 우리 자녀만큼은 좋은 상태에서 복음 누려서 좋게, 착각입니다. 사단이 그거 절대 안 봐주거든요. 사단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그 각인뿌리 체들은요, 죽음의 고통이 아니면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서집사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다가 딱 몰아넣으셨었잖아요. 직장은 3기 말.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문제가 사단에게 속은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라는 걸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걸 절대 불가능을 깨닫기만 하면은 절대 가능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나의 과거, 자꾸 목사님은 과거 핑계 대면서 그러면은 10년 동안 나랑 살면서 그럼 왜 안 바뀌어? 이러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35년과 10년의 싸움입니까? 이 10년 속에서도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랍니다. 이 흐름 속에 와서야 겨우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는 중이죠. 이제 그 흐름이 이제 3년 된 거잖아요. 3년 뿐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건 안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태아에 있을 때는 태아의 하루가 1년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 태아에서 형성된 그 문화의 꽃이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나를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뭐 좀 같이 살았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된 그 문화의 그 틀들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절대 불가능을 인정 안 하니 계속 거기에 빠져있는, 거기에 또 무너지는 이런 걸 보면서 뒤집어지시는 거죠.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그걸 주시는 거죠.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 순간 절대 가능으로 옵니다.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복음이구나. 그럼 이제 절대 가능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요셉이 뭐 총리 교육받아서 총리 된 거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의 교육을 받고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도망다니다가 왕 됐잖아요. 모세는 도망자로 가 있다가 오히려 왕궁에 있을 때는 오히려 지도자 자격이 더 있을 것 같은데 40년 동안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늙어 빠졌고 이제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러고 있을 때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절대 불가능을 인정할 때가 시작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래도 난 그래도 좀 낫지. 난 할 수 있지. 나는 그래도 좀 하나님 잘 믿었지. 나 예수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믿었는데. 그 생각 속에 있을 때는요, 뭔가 종교 생활에는 좀 맞는데 살리는 것만 못해요. 살리는 것만 안 돼요. 벗어나는 길이요, 이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 길인데 하나님이 절대 조건 속으로 넣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요. 또 한 가지는 증인과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였죠. 증인과 함께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흐름을 흘려보내시는 그 흐름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미션이라고도 하는 거죠. 아, 이 세계복음화와 이 복음을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 과거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거구나. 그 일을 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일. 그래서 자신이 발견되면은 이제 여기서 비로소 절대 가치가 나오는 거죠.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나오는 거죠. 자식보다도 가족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그때에서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상태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 하나로, 하나님이 나와 위대하시는 것 하나로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저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내 육신적인 모든 거 다 포기해도 된다 라는 생각까지 오는 그 사람이 예비된 자고 그 사람이 제자죠. 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의 모양을 입으사 이 상태를 회복하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끝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 사람이 중직자예요. 그 사람이 70인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부흥이 언제 이루어지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제자가 언제 붙여지냐, 목사님이 언제 현장에서 제자 붙여지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관심 있으면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들이받고 떠납니다. 그게 380명 아닙니까?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다 같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언약도 다 같이 받았어요. 근데 모여서 기다립니다. 근데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안 오시네. 그러니까 그걸 바랬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위기가 닥쳐올 거 아닙니까? 아이 엄마한테 혼날 거 아닙니까? 열흘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슬슬 다 나가는 거죠. 근데 남아있던 120명은 그 몇 날이 못 되어 올 것이라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언제 와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안 오셔도 상관없는 상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거 하나로 행복하고 기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태가 된 사람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지 않고는 사단에게 다 넘어간다니까요. 다 넘어갑니다. 어떻게 사회랑 단절돼서 계속 있을 수 있겠어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될까 여기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구원 하나로 내가 진짜 만족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 그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복음 하나로, 구원 하나로 행복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전도 되고 안 되고에 우리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3,000명 붙여주시는데 막을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 상태로 갈 수가 없고 계속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줄 건데 언제 주실 거냐 이거. 우리 목사님은 왜 못 받냐 이 생각. 특히 우리 사모님일수록 나한테 그런 걸 최근에 막 이렇게 진짜 막 끝까지 가니까 막 다 말씀하시더라고. 막 드러나야죠. 그런 거에 관심 있으니까 못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나와 우리 함께교회 우리 목사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복음과 종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목사와 중직자가 한 팀이 될 때 하나님이 붙여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도 복음과 종교가 헷갈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는데 늘 갈등이 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더 갈등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완전 세상에 속해 있고 또 종교인이 올 건데 그 사람 비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 안 따를 거니까. 그런 상태로는 교회 부흥이 되면 안 돼요.
복음 하나로 끝나는 사람들이 그 팀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혼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나라를 누리는 시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단이 24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24 해야만 한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는요, 이것이 누려지는 사람은 현장과 일과 사건이 올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또 우리가 가는 현장이 여러분이 가는 직업 현장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설레임으로 바뀌어지는 이 응답이 이제 시작되셔야 돼요. 진짜 이거 없이는 얼마나 우리 삶이 팍팍하고 힘듭니까? 벌어먹고 내 삶을 유지하고 이거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유지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29살까지 직장 생활을 해봐서 알아요. 그 10만 원 하나가 만 원 한 장이 얼마나 내 삶에 이번 달에 딱 정해져 있는 그 지출 구조에 만 원이 있고 없고가 또 10만 원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진짜 현실적인 건지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거기에 갇히면요 절대 인생이 안 행복해요. 모든 사람이 돈으로 보이고 모든 게 다 돈과 연결되고 하나님도 돈으로 생각되고 교회도 돈으로 생각되고 헌금도 돈으로 생각되고 그 자체가 지옥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끝낼 수 있는 영적 상태.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현장과 일과 사건이 설레임으로 바뀌어지는 그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사단에게 속았는지 모를 만큼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단에게 장악돼 버린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진짜 내가 어떻게 속고 있는지, 우리 가문과 가정을 통해 어떻게 내가 속아왔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속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는 속지 않고 살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